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격자, 주시자의 상태에 들어가면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 공성과 합의를 하는데, 초월적인 상태만 묶이거나 목격자의 자리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월적인 상태에 어떤 내가 있고 목격자, 주시자를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잠깐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라는 구독자분이 알아차림은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됩니까?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예, 우리 이제 알아차림에 대한 자각이 있으셨다면 그것을 지속하는, 꾸준하게 지속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속할수록, 그런 훈련이 거듭될수록 마음 집중의 힘이 강해지고 내 안에 쌓여있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업식, 뭐 업의 그림자겠죠. 혹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무의식으로부터 점차 깨어나서 이런 것들이 알아차림으로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새로운 존재 방식이 이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 방식이란 여러분 뭘까요? 자신과 있는 그대로 함께하고 보이는 세상과도 고정관념 없이 있는 그대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곧 새로운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그것 자체로 알아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자체로 알아차려라. 이 말은 내 생각이나 견해, 해석을 넣지 말고 사물의 실상, 제법의 그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법을 관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보는 것이 정지를 한다면은, 바른 봄에서 자신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곧 정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다른 말로는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마음이란 보여지는 그 현상에 습관적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 할 수가 있거든요. 세상을 애써 바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우리가 왜 훈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평상시 내가 생각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깨어있는 마음을 훈련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 포인트가 있고 중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나 감정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생각이나 감정에 습관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시 껴있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것이 곧 알아차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차림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알아차림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났다면, 우울한 마음이 일어났다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면,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는 자기에서 이 보는 자기가 작동돼서 그 모든 내 마음속의 풍경들을 알아차림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스텝은 과연 뭘까요? 그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림으로 자각했다면 그 생각과 감정에서 여러분 거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의 그 후는 그 감정에 반응하는 방식을 여러분 변화시켜야 됩니다. 목격만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상계를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비추기만 하는 거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바세계에서는, 이 현상계에서는, 이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반응을 보여야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목격하고 알아차린 그 후에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목격하고 알아차리고 없는 반응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끌려가는 것이지만은, 목격하고 주시하고 알아차린 후의 반응은 그 습관에서 자유로운 뭐가 가능하다? 선택이 가능하다.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 욕망, 행동들이 습관에 의한 조건 반사의 순환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러저러한 어떤 즐거운 느낌이나 슬픈 느낌에, 혹은 우울한 느낌에, 이런 안 좋은 느낌에, 혹은 좋은 느낌에 종속된 채로 혹은 떠도는 생각이나 변덕에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그 상황을 지혜롭게 관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 상황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는 자신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지혜롭게 관찰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연기와 인과의 도리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앞을 세척했을 때 일어나는 짜증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때, 짜증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과연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 저 사람이 한 말과 행동 때문인가?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이 짜증과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네. 알아차림 후에는 이런 선택이 주어집니다. 이게 습관적 사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몰랐지만은 이게 스크린에 비춰진,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허공 안에서 비춰진 그 생각과 감정의 그 화면을 자각하면은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행동하려는 충동에서 아니,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잠시라도 멈추게 됩니다. 물론 아니, 잠깐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초반에 한번 일어나 하는 쉽게 가라앉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복적인 훈련을 한다면 이내 그것들은 서서히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것이 곧 깨어있는 지혜의 힘입니다.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내 몸 어딘가가 가려울 때 그 가려움을 알아차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그 가려운 자리를 긁게 되잖아요. 그러나 긁기 전에 긁고 싶은 그 충동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긁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긁어서 나에게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음을 통찰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행동하려는 충동 뒤에 자리 잡은 무의식적인 최초의 생각을 지혜로서 가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각 없이 행동하려는 반응의 사슬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 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고 어느 순간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도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다면, 알아차림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10중 발구 더 효과적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소승이 늘 얘기하는 멱살을 잡고 싸워도 내면은 고요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예. 여러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깨어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게 됩니다. 오묘한 그 진리가 드러나요. 그걸 벗어나서 무아로서 고요한 내면의 그 자리에 자정한 채로 말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관찰에서는 현상적인 보여지는 자기에서 물러나서 보는 자기로 머물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는 자기가 여러분 곧 부처의 자리이고 늘 스스로 빛나고 있는 아는 성품, 알매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곧 청정심이에요. 청정심. 뭐 보리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소멸될 수 없는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허공과 같이 텅 빈 자리이자 순수 의식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므로 무엇인가 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되어야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이대로 그냥 완벽한 존재성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이 곧 주의 깊은 머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깊은 머무름에서 이 공의 자리에서 현상계를 비춰야 됩니다. 첫걸음은 뭐예요?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그 생각과 감정을 회피하거나 멀리하지 않고 혹은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냥 그것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경험합니다. 온전하게 현상계의 사실을 온전하게 그냥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고 있는 순간 내가 하는 경험은 내가 아님을 압니다. 나는 경험자이지 경험의 내용물이 아님을 온전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목격자, 주시자의 상태에 들어가면 분리가 일어나면서 아주 평온한 상태에 공성과 합의를 하는데 초월적인 상태만 묶이거나 목격자의 자리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월적인 상태에 어떤 내가 있고 목격자, 주시자를 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에고가 교묘하게 참나라는 이 나를 또 만들게 됩니다. 주시자를 목격되는 그것과 따로 떨어진 어떤 것으로 자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절반의 깨달음이에요. 사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목격자의 이치에 묶일 수 있다는 거예요. 초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목격자는 목격되는 것과 별개다라는 인식은 이미 분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망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목격자가 없고 목격만 있는 그것이 곧 공성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혜로운 관찰은 첫째,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은 변함없는 진실이 아니라 그저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그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게 해줍니다. 물론 이 지혜로운 관찰도 몸과 마음에 익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관찰이 일어나면은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도에 맞고 이치에 자연스럽게 맞게 돼요. 두 번째,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든 그 생각을 부정하거나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갑자기 아기가 너무 싫고 우는 것도 싫고 심지어는 미운 마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산모가 우울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내가 왜 이러지? 아기도 아기지만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있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자신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라도 관여한 게 있나요? 아기를 낳고 보니까 그 어머니 마음속에서 그냥 어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 생각이에요. 내가 관여한 게 아니죠. 네. 인연 따라서 다가온 겁니다. 그럼 그 감정을 그대로 안아주고 껴안아줘야 됩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중생성, 남다른 면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생각과 그 감정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는다는 거죠. 소승은 이럴 때 선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그런 감정은 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업장의 해소는 지혜로운 관찰과 더불어서 실천적인 이타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골몰하지 않고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무엇이든 선업을 쌓는 겁니다. 자신의 공간 안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그런 공간 안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생각을 하는 순간 마음은 넓어지고 선업의 기운이 나를 감쌉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건강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 안에서 뛰쳐나와서 걸어보라고 권유합니다. 이게 숲도 걷고 산에도 오르고 뭐 제주도 올레길도 걷고 그럼 자연이 나를 치유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더 나은 대안을 의도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디언들은 누군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날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바로 뒤돌아서서 하염없이 걸었다고 하잖아요. 화가 풀릴 때까지 걸었다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이 화에 몸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 화의 혈류가 몸에서 슬슬 서서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화를 내기 전에 마음속으로 10번을 세라고 하잖아요. 1, 2, 3, 4, 1, 2, 3, 4, 10번을 세라고 하는데,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자기 호흡을 가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확연하게 자신의 본성을 도노했다면, 자신의 무아가 확인해진다면 이런 감정에 휩싸이지 않겠지만 그것이 아직 성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편법을 써야 됩니다.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뗏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이제 알아차림이 생겼다면 그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알아차림에는 지혜로운 관찰을 통한 선택이 필요하다. 알아차림에는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남을 돕는 자리 이타의 선업을 쌓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짧게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